제목이 아기 돼지 삼형제. 그 제목을 보는 순간 문득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아기 돼지 삼형제? 우리 집에 삼형제를 주시면 어쩌나? 이건 아닌데. 저는 이제 7남매, 9식구 7남매 집안에서 넷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누님 한 분만 딱 여자가 있고 다 남자 형제였고 아주 귀한, 딸이 귀한 그런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또 저는 몹시도 딸을 이렇게 원했습니다. 근데 아기 돼지 삼형제라니 아무리 복스럽게 생겨도 이건 아니다. 부디 이 불길한 예감이 적중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그래서 첫째 아이 이름도 여자 이름으로 주은이라고 주님의 은혜라고 적어놓고서 딸이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도중에 이렇게 체크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낳고 보니까 아들이에요. 뱃속에서 계속 주은이라고 불러줬는데 헷갈릴까봐 그냥 주은이로 계속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때 그 이름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주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둘째가 있다. 그래서 둘째 딸을 간절히 바랬고 이제 아내가 잉태해서 강릉 처가로 내려갔습니다. 드디어 아이를 해산했고 장모님이 기쁨에 들떠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최서방 기뻐해? 또 아들이야. 얼마나 신나서 말씀하시는지 그렇습니까? 하고 전화를 탁 끊고 제가 밤새도록 원망을 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아침에서야 비로소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억지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야, 안 되는구나. 이제 이러다가 정말 아기 돼지 삼형제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마음을 비웠습니다. 이제는 생명은 하나님 것이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전 마음을 비우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비운 결과도 역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됐고 저희 집엔 삼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넷째를 도전할까 했지만은 어머니께서 태몽을 꾸시고 아들아 딸을 봐라고 절대 넷째 낳지 말아라. 내가 강가에 가서 오이를 4개를 주워왔단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세 아들이 태어날 때마다 격하게 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지은 죄 때문에 제가 아들들로 인해서 기쁜 일도 많았지만 또한 슬픔도 당해야 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은. 첫째 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 아들 중에서 만약에 저에게 아비로서 긍정적인 측면, 장점 같은 게 있다면은 그런 긍정적인 면을 가장 많이 닮은 아들이 이 첫째 아들 같아요. 그런데 또 유감스러운 것은 저에게 있는 부정적인, 그런 성격적인 약점도 가장 많이 닮은 아이 같아요. 제가 이제 때로 이제 쉽게 상처를 받고 삐지고 감정, 어떤 분노를 이렇게 어쩌지 못하는 이런 부분 약점이 있는데 이게 아들에게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나의 분신이구나. 저희 첫째 아들이 지금 31살, 30여 년 살면서 이 아비를 가장 기쁘게 한 사건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저를 가장
강렬한 기쁨으로 기쁨을 준 것은 좋은 아내를 얻은 것입니다. 예.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것이 저희 인생에서 큰아들에게 받은 가장 큰 기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며느리는 이제 해맑고 밝고 긍정적이고 항상 예스라고 말합니다. 음식은 항상 맛있어요. 그리고 무엇인가 선택할 상황에서는 항상 저는 좋아요. 항상 좋아요. 도대체 어두운 면이 보이질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의 아내도 저의 세 아들도 밝은 면도 다 밝은 면이 있고 또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유진 자매는 지금까지 어두운 면을 본 적이 없어요. 얼마 못 봤지만 잠언 19장 14절에서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은이가 지가 작전을 잘 짜서 작업을 잘해서 좋은 아내를 얻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좋은 아내를 얻도록 선물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기쁘게 해드린 사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그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교회를 얻으시고 그 교회를 얻어서 이제 아버지 앞에 가장 큰 기쁨을 드리셨던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 슬기로운 처녀로서 슬기로운 아내로서 계시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고귀한 희생을 통해 이 신부된 교회를 얻으신 이 일이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기쁘게 해드릴까.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참 벅찹니다. 저의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이 이 첫째 아들의 속에 거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아들에게 있는 밝은 면들이 그 어두운 면들을 압도하고 원만한 이해로 아내를 이해하고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들을 향한 저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들이 직장 문제도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 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오늘 여기 없어요. 요즘에 저 성남에 있는 그 NTM 교회, 한국의 이 연대기 성경 공부로 이렇게 그런 리더로서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심호하시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출석합니다. 둘째 아들은 주영이는 이제 주님께 영광 이름을 이렇게 줬고요. 가족 중에 가장 경건 생활을 하는 아이입니다. 생활 습관이 가장 모범적이고 어미를 가장 기쁘게 하는 아들이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용기가 백배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교회 문제로 갈등을 좀 저와 많이 겪었습니다. 주영이가 이제 믿음의 확신이 흔들릴 때에
성남에 있는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믿음을 확신하게 됐고, 믿음의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됐고, 그 뒤부터 그 교회에 빠지게 됐습니다. 저는 이해를 하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설명이 안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집이 여기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역교회가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그 장시간을 투자해서 그 먼 곳에 꼬박꼬박 그것도 즐겁게 사명을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 참 기이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모임에 덕스럽지 못한 일로 생각해서 저는 많이 근심했고 권면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처음엔 이 MTM 교회에 아들 주영이를 데리고 가셨던 성도님들이 살짝 이제 원망스러웠습니다. 아예 몰랐더라면은 이런 일 없었을 텐데, 가서 잘 배웠지만 그래도 살짝 원망스러웠어요. 죄송합니다. 이 아비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아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다행히 이 아이가 이단에 빠진 게 아니라 이런 복음적인 교회에 빠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임이 신약 교회의 원리와 이상을 가장 순수하게 실현하는 그런 교회인 것을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리고 뿌듯하게 생각하고 이런 모임을 알게 하시고 이 모임에서 섬기게 하심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임 아닌 이런 교파 안에도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신부로서 예비된 성도들이 허다한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의 형제들이고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영의 일로 근심하면서 저의 마음을 넓히고 시야를 넓히고 관용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계기를 허락해 주셨고, 이 일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셋째 아들 얘기입니다. 저는 막내 아들에게 3번 진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첫째는 아기 때 이 장염으로 입원해서 이 아이가 완전히 반쪽이 돼서 그 아파할 때에 이 아파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울었고, 두 번째는 중학교 때 이 아이가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받을 때 저는 밤새도록 베갯잎을 적시면서 울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아이의 신앙의 열매를, 믿음의 반석을 확인할 수 없었을 때 그때 통곡을 했습니다. 중학교 때 괴롭힘을 받은 친구들부터 원인이 시작됩니다. 이 친구들을 피해서 아이가 멀리 광주로 마이스터고에 고등학교를 간 겁니다. 그 당시에는 말하지 않았는데 사실 그거였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데 당시 그 광주 지역의 그 지역 모임에서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중심 장로님께서 이제 이 구원관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강력한 분별을 하시고 선언하시기를, 그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은 2-3명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시고, 이러면서 성도들의 이런 믿음과 그런 언약에 대해서 도전을 하셨을 때 많은 성도들이 휘둘렸고, 그때 주찬이도 휘둘렸고, 믿음이 송두리째 휘둘려버리는 그런 시작이 됩니다. 그런 상태로 이 아이가
군대 가면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군복무 후에 이 아이가 있는 영광의 그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 그 근무처가 있는데 한수원 그 사택에 가서 이 아이가 장시간 교제를 했지만 이 아이에게서 믿음의 증거들을 발견할 수가 없었고 저는 돌아오면서 애통해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기 돼지 삼형제 이 동화책에는 첫째가 이제 지푸라기로 이제 집을 짓죠. 둘째는 나무 판자로 집을 짓고 셋째 막내는 단단한 벽돌로 집을 짓죠. 그래서 늑대가 와서 불었을 때에 첫째, 둘째 집은 다 날아가 버리고 그들은 잡혀 먹혔죠. 근데 이 단단한 벽돌로 집을 지은 이 셋째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제 늑대로부터 방어했고 늑대를 처치했고 형들도 구해내고 막내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오히려 저희 집에서는 이 막내가 이런 단단한 벽돌로 집을 짓기는커녕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다는 증거조차도 이렇게 잡을 수 없게 되자 제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아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아이는 그저 막 살기 시작했고 이 아이가 세 삼형제 중에서 가장 든든한 직장에 취업을 해서 감사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이 아이가 주식에 손을 댔고 그래서 완전히 망했죠. 개인 회생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 과정에 저는 아비로서 많은 비용을 대줘야 했죠. 이 아이가 10월 5일 날 서울 북촌 한옥마을에 자꾸 아담한 한옥 그 마당을 빌려서 거기서 스몰 웨딩을 했습니다. 교회의 축복 가운데 이 아름다운 결혼식을 거행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 성도님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는 순종하지 않는 자식을 위해서 울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마음 다해 목숨 다해 순종하신 아들을 위해서 우셨을 것입니다. 아드님께서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셨으면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과 이 아드님의 은혜의 열매로서 얻어진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가족을 잘 다스리지 못한 데 대한 회한과 아픔이 제게 있었습니다. 좋은 아빠와 좋은 남편이 되지 못한 저 자신의 책임감을 통감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자가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장로로서 돌아볼 수 있을 것인가 생각했고 추성화 형제님 장로직 은퇴하실 때 저도 같이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형제님들이 강한 만류로 이렇게 만류하셔서 이렇게 수리함을 받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54장 13절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는데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요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반복해서 자꾸 이렇게 붙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고, 저는 이 말씀을 붙들면서 이런 아들들에 대한 모든 기대와 염려,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뜻대로, 부모의 기대대로 이렇게 움직여지지 않더라고요. 그것이 자식들의 탓이라기보다도 어쩌면은 제 안에 있었던 그런 명예심이나 그런 자기 중심적인 이런 우상의 한 형태가 아마 있지 않았나. 자식들이 잘 돼야 부모가 어깨를 펴고 자식 자랑을 하면서 이렇게 뿌듯해 할 텐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저를 겸손하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더욱 배우게 하셨습니다. 세 아들이 어렸을 때 아빠를 가장 친근히 잘 따른 아이가 누굴까요? 막내입니다. 바로 주찬이요. 제가 양구 비봉초등학교에 5년간 근무한 적이 있는데, 양구 근무하게 됐을 때 저 수요일과 주말에 이렇게 춘천에 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 지금 이용현 형제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월요일 아침 그리고 목요일 아침 이렇게 다시 양구로 이렇게 출근을 했죠. 그런데 이 주찬이가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출근할 때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몰래 집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얘가 알아차리고서는 그냥 문을 박차고 뛰쳐나와서 아빠 하면서 그냥 아파트가 떠나가게, 저 세경 3차 아파트 떠나가게 그냥 소리치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 아이를 억지로 달래서 지 어미한테 떼맡기고 그냥 떠나오는 이 아비의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아들이 버림받은 것도 아닌데, 아들을 버린 것도 아닌데, 그렇게 아버지로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제 양구 근무 2년 만에 양구 중리의 관사가 이제 준비가 됐고, 그래서 가족을 모두 들어와서 이제 함께 3년간 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5장 9절 10절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가족과 이렇게 이틀, 3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그 아픔을 견딜 수가 없어서 양구에다가 함께 거할 관사를 준비하고 가족을 데리고 와서 저는 3년간 살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근본 원인인 죄의 문제를 당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해결하시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하신 생명을, 그분의 영원하신 생명을 믿는 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거기 9절 끝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랬고 10절 끝에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구원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으로 정의가 됩니다. 구원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은 3년간 살기 위해서 양구의 집을 준비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가셔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셔서 영원히 자기와 함께 사실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계신 그대로 뵐 것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에 적합한 몸으로 우리의 몸조차도 바뀌어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주찬이를 이제 아파트 집에 춘천에 이제 돈에 강제로 그냥 떼놓고서 제가 출근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아파했는. 제가 아들을 버린 것도 아니고 또 아들이 버림받은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십자가에 버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송병 형제 아들을 부대에 들여보내고서는 눈물을 흘렸다는데 사실인가요? 이렇게 강직한 대한민국 민중의 지팡이 경찰 아저씨도 눈물을 흘리게 한 그 부정,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마음이 갑자기 짠했습니다. 이 아들을 버린 것도 아니고 아들이 버림받은 것도 아니고 뭐 1년 반 정도면 뭐 올 텐데 그 휴가도 올 텐데 그런데도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완벽하게 버려주셨습니다. 몇 시간 동안 버리셨을까요? 몇 시간 동안 버리셨을까요? 3시간 동안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3시간 동안 대낮에 해가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버리시고 외면하신 시간이었습니다. 3시간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마음을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아드님께서 그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버림받으셨던 그 의미는 이것은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하는 그런 슬픔이요, 아픔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아드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지 않으실 수가 없었던 아버님께서 얼마나 더 그 이상 또 마음 아파하시고 우셨을까요? 하늘도 울고 땅도 우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주보 뒷면에 보시면은 제가 오늘 증거드린 말씀 요절들을 적어놨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하십시오. 성경은 이제 안 찾으시고 주보 뒷면을 보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서 특이한 것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지 않으신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은 복음서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자주 아버지로 부르십니다. 아버지로. 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주님은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아버지요 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부르짖으실 때는, 절규하실 때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아버지께 버림받은 아들은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대한 경외하심을 놓지 않으셔서 나의 하나님 부르고 있지만,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은 그 고통의 순간에, 고통의 절정에서 우리 주님은 차마 나의 아버지라고 기도하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읽으시죠. 시작.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 십자가에 버림받기 전에 아드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아버지와의 친밀하심을 끝까지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요. 그 십자가에 버림받기 전, 그 말할 수 없는 몸과 영혼의 그 고통의 시간, 그 시간 앞에까지도 끝까지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친밀하심을 굳게 붙들고 놓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32, 제가 주소를 읽으면 읽어주십시오. 신명기 32장 6절. 그는 내 아버지시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아버지로 묘사되고 있지만, 여기서 만물의 근원으로서의 아버지, 창조자로서의 그 높고 능력이 크신 그 아버지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읽으시죠. 이사야 63장 16절.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로 하셨거든. 여기서는 구속자로서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아니라면 결코 그 큰 값을 내줄 수가 없고, 결코 그 감동의 해방을 시켜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결혼할 때에 어떤 비용이나 자식들이 어떤 사고를 쳤을 때에 그 값을 내주는 거나 누가 합니까? 아버지가 하잖아요. 그 값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 아버지의 능력의 범위 안에서 그걸 아까워하지 않고 그 값을 지불해 주잖아요. 주찬이가 일을 저질렀을 때 저도 그 심정으로 그 값을 이렇게 내줘야 했습니다. 구속자로서의 아버지, 이렇게 창조자로서의 아버지, 구속자로서의 아버지는
참으로 크고 높고 그 능력이 위대하십니다. 하지만 단지 그분 앞에 크게 두려워하고 그 앞에 떨어야 할 아버지입니다. 신약에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는 그 아버지, 가까이 다가가서 교제할 수 있는, 친밀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아버지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구약에 계시된 이 아버지는 참으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서의 아버지셨죠. 이런 완전한 교제와 친밀함을 제공해주는 그런 아버지는 아직 계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이후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마태복음 6장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나옵니다. 또 너희 천부, 우리 천부, 하늘 아버지로서의 아버지가 나오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천부, 하늘 아버지. 여기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나타나지만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드러난 것과 같은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런 아버지의 계시는 아직 아닙니다. 성령께서 드러내 주시는 아버지는 참으로 지식의 절정에서 드러나며 아버지로서 나타납니다. 성령의 내주에 의하여 비로소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시됩니다. 속량된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을 진실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그분의 지성소로 직행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구약시대와 심지어는 여기 마태복음 6장까지도 하나님은 아직 아버지로서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상의 성막과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 지존하신 하나님으로서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오르심으로써, 그리고 그의 성령을 믿는 자에게 한없이 부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드디어 드러나시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제는 내 안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이 아바라고 하는 말이요, ABBA, 아빠. 우리 한데 더 가까운 발음은 아빠입니다. 아빠. 이것이 우리말의 아빠하고 발음이 똑같습니다. 이 말은 어원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시리아어 아람어요. 고대 아람어에서 나온 말이 아빠입니다. 이 아람어에서 이 아빠는 원래 유아 언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이 아람어에서 아이가, 이 젖먹이 아이가
이제 그 엄마 아빠를 이렇게 부를 때에 아빠한테는 아빠 하고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엄마한테는 임마라고 불렀대요. 네? 엄마한테 임마 했어요. 고약하게. 네. 어쨌든 이렇게 유아 언어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 아빠란 말은 나중에 아이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성인이 된 아들, 딸들에 의해서도 불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단어의 유아적 성격은 사라지고 이 아빠는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이런 표현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하고 친숙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심으로써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아빠라는 어린애답고 친근한 용어를 기도에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히 생소한 것이었죠. 고대 유대주의가 낳은 신앙에 관한 모든 문헌 중에서 어디서도 이 아빠가 하나님을 부르는 방식으로 사용된 예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신앙심 깊은 유대인들은 이 일상 가정생활에서 익숙하게 사용되는 이 친숙한 언어, 이 아빠란 단어로 하나님을 부르기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너무나 큰 격차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심판주요 무한히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유대인들은 힘이 꺼려했고, 그들에게 있어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빠로 부른다 하는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린애답고 친근한 용어, 이 아빠를 기도에서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의 무한한 신뢰와 순종, 무한하고 완전하며 친근한 사랑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지성소에 하나님 아들의 보배로운 피가 뿌려졌고, 그 아들을 믿는 우리가 아들 안에서 아버지께 받아들여졌고, 아버지께서 친히 사랑하시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아버지가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추하고 정죄받은 인간들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런 꿈에도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이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홍길동 아시죠? 홍길동의 가장 큰 아픔, 슬픔이 뭐였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이러면서 통곡을 했죠. 예?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요? 예? 이 우주의 창조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는데, 또한 아버지라 부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아버지께 표현하셨던 것처럼 아바, 아버지요 라고 우리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내려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처럼 주 예수님을 믿는 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아들인 자신의 지위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아브라함조차도, 모세나 다윗조차도, 다니엘조차도, 이런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조차도 감히 부르지 못했던 아빠라는 칭호를 우리는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가장 친밀한 호칭으로 아빠, 아버지요 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아빠. 안 해보시겠어요? 해보실래요? 아빠. 우린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만유의 창조자께, 근원자께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요. 예수님처럼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자신 없게 들릴 듯 말 듯 수줍거나 죄송한 마음으로 쭈삣쭈삣하면서 간신히 아빠 하고 이렇게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예? 얼마든지 확신 가운데서 큰 소리로 아빠, 아버지요 부르짖을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예. 아멘.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때로는 아바 아버지 하고 속삭이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르짖어야 될 상황이 드시면은 큰 소리로 아빠 아버지요 간곡히 간절히 부르짖으셔도 됩니다. 확신 가운데서 예수님처럼요. 참으로 놀라운 비밀은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이 참으로 친밀한 관계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기가 아빠 품에, 엄마 품에 안기듯이 양자의 영을 받은 성도는 아바, 아버지의 품속에 온전히 안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이 하늘 아버지의 품속은 누가 독차지했죠? 맞아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만이, 그 아드님만이 아버지의 품속을 독차지하셨었는데 이제는 그 아들을 믿는 우리도 그 아버지의 품에 동일하게 안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놀라운 고백의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드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를 저 멀리 우주 밖에 삼층천에 계신 크고 높으신 하나님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성령으로서 내 안에 계신 사랑 많으시고 친밀함과 뜨거운 애정을 가지신 아바, 아버지로서 부르고 교제하고 누리고 그분의 임재 안에 갇혀 사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행복한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찬송 한 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거기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누가 반주해 주실래요? 평강자매? 네.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지극히 크고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내 안에 계심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형편 다 아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 모든 아픔을 아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슬픔을 다 아시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심 감사합니다. 주는 내 아버지,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에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 주시는 사랑스러운 사랑이 가득한 우리 아버지 감사하며 찬양하며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